오늘 본문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앞선 본문을 좀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인데 오늘 이야기에는 다른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델에서 온 유다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내에 금송아지를 둔 성소를 이제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다 선지자가 베델로 와서 그것을 규탄합니다. 그는 예언하길 후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 이 모든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그 유다 선지자를 제지하려고 손을 들자 그 손이 마르는 일이 생깁니다. 여로보암 왕이 유다 선지자에게 간청하길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니 유다 선지자가 중보하게 되고 또 그의 손이 낫게 됩니다. 또 이런 유다 선지자가 이러한 기적과 예언을 향한 뒤에 그는 다시 이제 베델을 떠나게 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이 유다 선지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를 만나러 가죠. 늙은 선지자는 유다 선지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유다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 명령하시길 어디서든지 물도 떡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죠. 자신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유다 선지자에게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마시게 하라라는 그런 거짓말로 유다 선지자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선지자가 그 말에 속아서 함께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물과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자 식사를 하는 도중에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유다 선지자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 너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조상들과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길거리에서 객사할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가문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묘실에 안치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객사하는 죽음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뜻을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히 실현이 되죠. 유다 선지자가 이제 베델에서 나와서 나귀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사자를 만나서 이제 물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살펴보자면 오늘 길을 가던 사람들은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유다 선지자를 물어 죽인 사자와 유다 선지자를 태웠던 나귀가 나란히 서서 유다 선지자의 시체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자가 시신을 건들지도 않고 나귀도 잡아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을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상당히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털끝도 해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와 나귀가 나란히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은 필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다시 한번 늙은 선지자에게 들어갑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소식을 듣고는 유다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선지자를 형제라고 부르며 매우 슬퍼하면서 아주 장사를 성대하게 치러주죠. 그리고 자신의 묘실에 그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선지자와 같은 묘실에 장사해달라고 유언합니다. 사실 이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늙은 선지자가 왜 유다 선지자를 속였는가 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유다 선지자가 이제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예언을 했을 때에 그런 요시야 왕이 훗날 일어나서 이제 모든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예언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예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다 선지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초대를 거절했을 때에 분명히 말을 하죠. 이 늙은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초대를 수락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예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속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다 예언자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가 그 말씀을 어기고 물과 떡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분명히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는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하나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의 예언은 얼마 가지 않아 정확하게 실현이 됩니다. 유다 선지자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무엇일까 하면 유다 선지자의 예언이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예언이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아주 그 장례를 참으로 예우를 드려서 이제 치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마친 늙은 선지자가 다시 한번 예언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결국 오늘 이야기가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실효성입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죽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명령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형벌이 찾아온 것이죠.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형벌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분명하게 형벌을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여로보암에 대한 경고입니다. 33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상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라고 3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33절은 이 일 후에도 라는 이제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이 사건을 오늘 이 남유다 선지자의 사건을 다름 아닌 여로보암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멸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멸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다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결국에 여로보암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드러난 하나님의 참된 그 경고를 결국 외면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기까지 보여주었던 그의 예언의 은혜가 헛되이 낭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은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번개처럼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은혜를 구하니? 매번 은혜를 항상 헛되이 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저 안에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정말 제 심령이 새겨지면서 그 말씀을 굴복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 정말 회개 기도가 정말 쏟아져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죄관리의 복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저 천국행 티켓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관심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는 것,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즉
죄를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번 죄를 짓는데 매번 짓는 죄를 용서받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 내면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이웃에게로 세상에게로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를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대체 은혜를 간구할 때에 어떤 동기로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싹 틔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헌신이 참으로 헛된 것으로 또 보이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그 헌신이 진실한 헌신이 헛된 결실이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5절에서 16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이는 그의 지혜로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치리로 많은 이들의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후에 오는 자들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뭇 대중의 열렬한 환호를 받던 그 사람의 귀중한 지혜나 그런 헌신들도 항상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헌신하는 모든 행위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순히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인간은 결과에 예민합니다. 내가 행했던 것들에 대한 정당한 결과와 보상이 있어야만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간절한 기도와 그 진실한 헌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상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신앙의 영역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이 간극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결과는, 그 결실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말 그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초점은 사실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에 받는 이들의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거두어지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진다는 것을 우리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헌신을 내지만 그 헌신이,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씨를 뿌린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린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의 헌신이 정당한 보상을 얻을지 못 얻을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까지 침범하여 소유하려는 그릇된 욕심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가 우리의 것이 아니듯 헌신의 결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결과로 판단하는 그런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우리는 이제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그 영역까지도 책임을 떠안으려 하는 것은 일종의 자학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지어스 처치 성도 여러분은 그 선을 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치와 그 영역을 존중하시길 바라며 미래의 결실의 영역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허락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오늘 내게 맡겨진 몫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락된 기회에 충성할 때에 얻어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어스 처치 시즌 3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어제 시작된 만큼, 은혜로 시작된 만큼 하나님, 우리가 시즌 3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그 사역들이 하나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통하여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늙은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제대로 된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실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 결실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허락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게 허락한 그 헌신의 자리들을 감사히 여기며 그 허락된 기회들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훗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지어스 처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